자녀들이 보는 동화의 대부분이 해피 엔딩이죠. 대표적인 게 두 청춘 남녀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런 소설이나 동화를 읽고 자란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런 꿈을 꾸지요.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네라는 대답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을 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 한 장로님이 목사님 28년 살아도 어렵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결혼한 지 28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리무중입니다. 행복이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한 게 맞지만 항상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그렇게 부정적으로 봅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결혼과 관련된 글이나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 그겁니다. 결혼하기 전까지가 워밍업이고 결혼하면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후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온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난 에스더가 우여곡절 끝에 제국의 왕후가 되지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순간을 극복하면서 왕후가 되었으니 행복하면 좋겠는데 문제에 직면을 합니다. 4장 1절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니. 4절을 보면 자신을 왕비로 만든 모르드게의 이 대성통곡이 에스더에게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모르드게를 향한 에스더의 마음이에요. 에스더는 자신의 애잔하고 근심 어린 마음, 나를 위해 고생한 모르드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모르드게, 그가 아픈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베옷에 비할 수 없는 의복을 보내서 위로를 합니다. 이제 그만 슬퍼해도 된다고, 내가 왕비이지 않냐고. 그런데 에스더에게 근심을 안겨준 모르드게의 통곡이 의복 갖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민족 전체의 생사 여부와 관련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었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특명을 하나 줬습니다. 네가 왕후고 왕이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니 네가 가서 좀 왕을 설득했으면 좋겠다. 괜찮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에스더에게 이게 근심 위에 근심을 하나 더 얹은 게 됩니다. 11절 때문에 그래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30일 동안 남편을 못 본 겁니다. 남편이 불러주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교훈은 뭐냐? 문제가 없는 것도 그런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삶의 현장에서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를 떠나지 않지요. 그 사람과 결혼하면, 그 직장에 가면, 그 공동체에 소속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막상 그곳에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 근심이나 염려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런 장소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애플의 창업자였던 그 스티브 잡스가 2010년에 죽음을 맞을 때 그의 재산이 70억 달러였습니다. 70억이 아니고 70억 달러였어요. 현재 환율로 하면 한 7조 5천억 원에서 8조 원 정도 됩니다.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부자였습니다. 혁신과 창의성을 갖춘 천재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서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아픔이 있었을까? 그 사람에게 무슨 고통이 있었을까? 거기 그곳까지 올라갔을 정도면 얼마나 사업이 잘 됐겠는가? 그런데 실제 스티브 잡스가요, 아프고 힘든 삶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대학원생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울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근데 입양을 시켰으면 좀 부잣집에 가면 괜찮은데 너무 가난한 집에 가는 바람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양부모님이 이 학비를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중퇴를 합니다. 대학을 못 나왔어요. 먹을 것이 얼마나 귀했던지 콜라병을 모아서 음식을 사 먹었고요. 수도원에서 주는 한 끼 저녁 먹기 위해 11km를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살에 부모님의 착오에서 시작한 게 뭐냐? 그게 애플입니다. 애플요. 이 애플을 창업하고 난 다음에 매킨토시를 출시를 하고 그 매킨토시가 10년 후에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멋진 사람이 있고 더 좋은 사람 많아서 그분들 데리고 와서 이 회사를 키우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전문 경영인을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이사회가 전문 경영인을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해고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자기가 이룬 회사인데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쫓겨난 거예요. 한동안 깊은 상실감으로 방황을 하던 그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애플을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끝났으니 이제 꽃길만 펼쳐지면 좋을 텐데 이전의 아픔은 아픔도 아닌 어두움에 짙은 그림자가 또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2004년 췌장암이 걸리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그때 이 잡스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정말 최고로 내놓으라는 의사들을 데리고 자기 수술도 받고 치료를 해요. 그렇게 해서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1년 그 완치되었다는 판정이 다시 재발이 되어서 56세에 이 땅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통 사람이라면 이겨낼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연속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가난해서 입양을 갔는데 그 입양된 집이 더 가난해요. 거기에서 대학도 못 나왔어요. 사업을 차려서 좀 성장하려고 하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다시 한번 멋진 인생 살만하니까 암이 찾아왔는데 회복 불능의 암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나 아픔이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잡스에게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었지요.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없는 곳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문제 삼을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 문제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벅찬 상황을 만난 에스더의 문제 앞에서의 첫 번째 반응은 문제와 자신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모르드게의 통곡을 멈추고 유대민족을 살릴 유일한 대안이 누구냐? 그게 에스더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의 상황을 쳐다보면서 이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11절요.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모르드게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말은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하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생명 보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 찾습니다. 에스더는 문제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 길을 모색을 했어요. 크리스찬이 여러분, 상황과 형편, 그 문제 앞에서 문제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삶의 길을 모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이 문제 앞에서 자기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 그랬습니다. 문제 해결을 도모했는데도 낭패를 보는 이유는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을 문제라고 정의를 하면 이미 그것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렇죠?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내 능력 밖에 있는데 그걸 계속 묵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문제의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느낌상 그 문제가 자꾸 커져요. 자꾸 커집니다. 나는 자꾸 심리적으로 왜소해지는 거죠. 문제가 문제에 삼킴을 당하고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벅찬 문제 앞에 당황해하던 에스더의 두 번째 반응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15절,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본문 11절에 보면 남녀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안뜰에 들어가면 죽이는 게 법입니다. 왜냐하면 왕비도 암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고대의 법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것을 알고도 왕에게 나아가요. 유대민족 전체가 금식을 하고 에스더도 금식을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금식이 끝날 때쯤 왕이 불러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왕이 안 불렀다고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것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문제보다 작은 자신을 쳐다보고 불안해하는 대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서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단순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선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금식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 안에 있겠지요.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신앙적인 노력을 다했어요. 금식한 후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최선이요. 그러나 그 최선이 문제 해결을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에스더를 보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받아줄 거라고 하지 않아요. 안 받아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한 다니엘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노예로 끌려와서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아내가 음란한 유혹을 했지요. 모르는 척하고 받아들이는 대신 신앙 양심으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누가 본 것도 아니고 주님만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의 결단을 빛나게 해줘야 되죠.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신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결단으로 1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신앙으로 살았는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최선 후에 주님이 어떤 결과를 줘도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결과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만 그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에게 맡길 때만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믿음이 뭔 줄 압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용기를 가지는 게 믿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그들은 주님을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좋은 결과라고 하는 답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답이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확신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역설인데 크리스찬이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요 좋은 결과라고 하는 부산물을 줍니다. 목사님, 그거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을 드리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거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는 게 뭐가 다릅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가면 좋은 거 안 주면 하나님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뭘 주시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뭘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이 너무 예뻐서 좋은 걸 주세요. 좋은 걸 주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걸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위에 부어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이것을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도 걱정 없다 이거예요. 누가 지켜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본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첫째, 에스더의 생사 문제입니다. 금식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갔으니까 에스더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왕이 안뜰에 들어온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금귤을 내밀어 살려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걸 한 번만에 한 게 아니고 뒤에 가면 2번 더 해요. 적극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에스더를 부를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 예쁜 여자들하고 잔치를 즐기고 놀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심으로 나라를 절반이나 주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간섭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이제 남은 문제는 하만이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는 모르드게, 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다음에 유대인 사륙에 대한 조서를 어떻게 취소할 것이냐? 하만은 왕후 에스더가 왕과 자신을 위해 준비한 자칫날을 거사일로 삼았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사륙이 벌어지고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십니다. 6장에 보면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자신의 통치 기록을 살펴보던 중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암살을 미리 알고 고발을 해서 자기가 목숨을 보존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상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줍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때 상을 왜 줬냐 그러면 그날 그 왕이 기록을 보고 난 다음에 누굴 불렀는데 누굴 불렀죠?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을 불러서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한테 상 주는 줄 알고 제일 잘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제일 좋은 걸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줄 줄 알았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내일 죽일 모르드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말한 대로 다 줬으니까 하만이 반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사실을 왕이 알게 됩니다. 왕이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왕이요, 하만을 어떻게 죽이느냐 그러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그 나무에 달아서 죽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요. 그렇죠? 그 후에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불행의 씨앗을 만들 만한 사람들, 잠재적인 적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만이 가졌던 모든 직함과 권한을 모르드게에게 다 줍니다. 10장 3절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직면한 문제는 하나하나가 절박한 해결을 필요로 했지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들은 문제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자기 모든 걸 맡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핵심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무관했지만 하나님이 최상의 결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것은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믿음의 결단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살려주시죠. 살려주세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13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버림받은 줄 알았던 요셉을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불못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살려주셨어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해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린 기쁨과 평안을 말하는 간증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실한 신앙 고백 위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장소는 없어요. 현재 이런저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고통과 아픔 중에 답답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면드립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아파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우리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비칠 수 있고, 심하면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믿음의 합격점을 받으면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과 미래, 희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결과라고 하는 답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 멋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